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도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여타 그때 당시의 교회들보다도 아주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마음을 품으라. 예수 마음은 비워진 마음이요 낮아진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너희는 그 마음에 품으라 라고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히 믿음이 출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도 믿습니다. 또 하늘에 올려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 모든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단 요만큼 일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분명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완벽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숨바꼭질을 하면 순례자가 있고 이제 숨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례자는 숨는 자를 찾는 것이잖아요. 이 숨는 것과 찾는 것과의 싸움인데 누구든지 찾으면 이기는 것이고 또 못 찾으면 지는 것이고 하는 이 숨는 것과 찾는 것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순례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냈다면 바로 이 순례자는 능력자입니다. 다음에 순례를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 순례자가 아무도 참지 못했다면 숨은 자가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혹은 또 저 계룡산에서 이제 열심히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을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천국,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이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총의 은혜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구원은 구원의 단계들이 있다고요. 하나는 칭의 구원, 또 하나는 성화 구원, 하나는 영화 구원입니다. 여러분,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고 칭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다 뭐예요? 예수 공로예요. 예수 피 공로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 구원인 것입니다. 성화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화 구원, 영화로운 구원, 영광된 구원이다. 그래서 영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칭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합니까? 하고 요한복음 3장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중생,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탁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탁 태어나면서부터 장년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 믿음으로 태어날 적에는 유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적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유아적인 신앙을 갖고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칭의 구원,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가? 영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미 처음부터 칭의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후로부터 계속 성장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고 그리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나니라고 여기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영적인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갈수록 저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는 유아적인 것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더 자라서 청년기를 지나고 더 자라서 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웬만한 단단한 음식은 이제 끝도 없이 우두둑 씹어서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다. 이 소위 얘기하는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칭의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이 칭의 구원만 강조되어지고 성화 구원이 이제 덜 가르쳐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넘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도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뭔가 달라야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뭔가 그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에 모범이 되어져야 할 텐데 하는 짓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심하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더 나빠 하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칭의 구원을 지나가서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아니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는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가는 곳곳마다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돌아봐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화 구원이 칭의가 다음에 성화면 이제 성장하는 구원인데, 이 성장,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의 그 몫이 하나님의 몫입니까? 내가 수고해야 할 몫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몫입니까? 이 부분에 가서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차제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우리 성화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50%, 우리가 한 50%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협력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신인 이 협력설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에서 배제합니다. 사실은 성화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는 이 성화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이냐?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한 가지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탁 엎혀가지고 종이짝처럼 착 달라붙어서 주님의 목을 꽉 껴안고 가만히 그냥 엎혀만 가면 우리는 성화 구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몫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우리의 몫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 앞에 엎히기만 돼. 그래가지고 그저 뭐예요? 애를 보면은, 애를 잘 보는 사람들은 폭 안아주고 폭 싸서 업으면 말이죠, 새근새근 잠 잘 자요. 그런데 애를 제대로 못 보는 엄마는 맨날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아이고 힘들어서 애 못 보겠다 이러잖아요.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가지까지 팍 감싸서 업어버리면 바로 자는데, 그냥 히프장만 걷어가지고 애가 뒤로 막 이렇게 나자빠져 가게 되면 이게 정말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달싹 엎혀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온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도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탈싹 엎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모든 기능으로는 도저히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손이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칭의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건져내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건지는데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람이 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올라갔다면 신인 협력이죠.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손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 다음에 건져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등에 딱 업으셨어요. 업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어깨 동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엎여서 그냥 가는 건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엎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누가 방향을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걸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딱 엎여만 있으면 성화 구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뭡니까? 들썩 달라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을 딱 끌어안고 달라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 그분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장등이 달싹 엎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설교가들이 늘 이제 설교하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야,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은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늘 설교의 소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되어진 백성들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것을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칭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대로 이제 이 광야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인 광야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이제 잘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리적으로 일주일 내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등짝에 딱 달라붙어서 갔으면은 금방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가다 머무르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계속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싹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이 불순종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등에 이렇게 엎여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쉬운가. 나는 그까짓 건 뭐 별거 아닌데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등에 엎여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머리끄댕을 끓이면서 왜 내가 가는 방향으로 안 가요? 다른 방향으로 가요! 막 하고, 때로는 장등바퀴를 때리기도 하고 옆구리를 꼬집어 뜯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면서 나 내려달라고, 나는 내 방향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방향으로 가자고 자꾸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또 보여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버팅기고 옆구리 꼬집어 뜯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목을 탁 끌안고 가만히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능력자이시니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 험산 줄령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그냥 갈 테니까 나는 가요 안 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엎여만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주님 등에 다 엎여서 이제 내 의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그 이루어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엎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을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광야에다 쫙 세워놓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인즉슨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안아서, 하나님이 안아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오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불평하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고 원망했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안아서 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노중에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오는 방법도 있는데 어렵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나 공포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등에 달싹 엎여서 그저 주님 가시는 대로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또 여기 아니고 다른 데로 가세요 제발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엎여만 가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아니하고 쑥쑥
쑥쑥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더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함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선한이웃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 의존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믿기만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그냥 엎혀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의사가 많아요? 왜 자기 생각이 많아요? 왜 고집 부리고 앙탈 부리고 하는 것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모든 건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 성화에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5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등에 아주 편안히 달싹 붙어 엎드려서 우리가 성숙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에요. 주님 앞에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성숙하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갖다가 잘 빚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듭니까? 이제 질그릇을 만들기도, 옹기 같은 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조금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릇들이 이 토기장에게 하는 말이 왜 나를 갖다가 왜 질그릇을 만들었냐고, 나를 갖다가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질그릇도 되고, 또 조금 더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빛으로 쓰임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마다 다 성공하고 저마다 다 잘나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방편대로 이렇게 쓰는 그릇, 저렇게 쓰는 그릇, 여러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더욱 감사, 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정말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오후 이 11시 예배는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더기가 된 인생의 은혜를 담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더기가 된 인생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얘기는 자기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폭력,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구타가 너무 심해가지고 살아남아 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많았죠. 술 주정뱅이 아버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크게 꼴보기 싫고 거기 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살아나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보다는 교회가 더 좋았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좋아졌고, 믿음이 좋아져서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던 교회가 부흥되지는 않더랍니다. 심지어는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버티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에 부임해 갔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임해 간 교회 사택도 역시 지하였다고 합니다. 지하 방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밤새도록 그 물을 품고 또 퍼 날려야만 했고, 그 지하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오강에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것을 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이 목사님에게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 않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통을 계속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성공한 목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좋은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고통과 고통, 어려움과 어려움을 계속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까지 삶이 변하지 않고 반전의 기회도 없고 역전의 기회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이러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목회는 이렇게 힘든 목회를 시작해서 아마 내 생애를 마치는 끝날까지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담담하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누군가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등에 달싹 엎드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신실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담담하게 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 누더기 같은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성공 사례의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능력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을 다 빚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쓰시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쓰던 성공을 통해서 쓰던 하나님은 신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성공 사례를 가진 그런 목회자로 쓰시던, 아니면 평생을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의 길을 향해 가는 이 목회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라고 빛으로 쓰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직스러운 그러한 가정인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게 됐습니다. 자녀를 잃게 되어진 그 가정을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저 집에 큰일 났구나, 저렇게 크고 어려운 시험거리가 들었으니 좀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을 누르면서 과연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또 기도를 했던. 그런데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어지니까 온 가족이 자녀를 아들을 잊어버린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깨달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하는 생각을 가졌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럼에도 교회 나오시겠지. 아니야, 한 몇 달은 그냥 신음시름 알면서 좀 쉬실 거야. 여러 가지 상상들을 다 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마다 느끼는 이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업어서 성장시키는 과정에 성장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성숙하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므로 하나님이 빛을 발치는 사람으로 쓰이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성공 사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목을 딱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되고 늘 어린아이같이 유아기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말로 이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숙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쓰임새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에만 팔딱거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